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을까요? 목소리를 맞춰서 다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옆에 누가 앉아 계신지 다 아시죠? 늘 보는 사람이니까 좋죠. 근데 우리만 좋으면 되겠어요? 좀 안 보이는 사람도 좀 보여서 함께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는 예수님처럼 움직입니다. 예수님처럼 숨쉬며 살아간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참 복된 시간,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시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감사의 시간 보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부터 미국 전역에서, 미국 저 서쪽의 북부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남부 LA를 비롯해서, 중부에 있는 목사님들, 시카고를 비롯해서 저 중부 텍사스, 남쪽에 있는 텍사스까지, 그리고 동부에 목사님들이,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감독님, 부감독님, 또 뉴욕에 있는 감독, 부감독, 또 중앙본부에서 사역하는 몇 분의 감독 목사님들이 이 아담한 교회, 유경열 목사님 그 보스턴에 있는, 리딩에 있는 나사렛 사람 교회 아담하거든요. 우리 교회보다 조금 작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75명, 80명이 모였습니다. 첫날 저녁 부흥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우리 교회 찬양팀이 간절하고도 뜨거운 찬양으로, 거기 모인 그분들이 그냥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지,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뉴잉글랜드 디스트릭의 감독님의 메시지, 힘있고 성령 충만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특별히 집회하기 전에 감사한 것은 제가 동부지방에 지금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각 교회에서, 이 동부지방에 있는 각 교회에서 한 끼씩 좀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목사님들한테 의논을 드렸더니, 이 동부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이 흔쾌히 다들 찬성하셔서 각 교회가 돌아가면서 5끼에 한 끼씩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가 첫날 저녁을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또 친교부에서 육개장을 끓여가지고요, 그걸 싸들고 와서 그걸 다시 데피고, 우리 교회 추수한 걸 가지고 시골밥상을 만들어서 그 반찬을 해가지고 준비해서 내놔드렸어요. 큰 불판까지 동원했다니까요. 쉬운 것 같죠? 굉장히 짐으로, 차로 하나 가득 싣고 갔어요. 그릇까지 다, 그 교회에 불편을 줄까봐 그릇까지 다, 우리가 수저하고 젓가락까지 다 들고 갔어요. 여기서 한 2시간 걸리거든요. 식사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극찬을 해요. 어떤 목사님은 제 앞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LA 다운타운에 사시는 분인데, 한인타운에 그런 얘기를 하셔요. 쪼르륵 나가면 한국 식당이 즐비하대요. 그래서 늘 한국 식당에 밥을 먹는데 이렇게 몇 번 먹으면 질린대요. 그런데 오늘 먹은 이거는 완전히 정말 오리지널 한국 음식이다. 너무너무 맛있다. 질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특히 그 깻잎 쟁 거, 그걸 그렇게 또, 보통 시장에 파는 깻잎은 크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그만 게 얼마나 맛있게 재놨는지 너무너무들 좋아하셔요. 어떤 목사님은 회장 목사님인데 감독님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같이 앉았어요. 근데 그 미국 분들이 육개장을 못 드시잖아요. 비빔밥 정도는 드시는데 육개장은 이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따로 스테이크를 좀 준비를 했거든요. 샐러드하고. 거기 앉아서 스테이크를 드셨어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이 육개장 리필하려고 부엌에 왔다가 자꾸 그 옆에 있는 스테이크에 눈이 돌아가는, 한 점 날라고, 그 정도로 스테이크가 맛있었는데, 이 회장 목사님이 스테이크를 먹고 나서 너무너무 먹고 싶은 게 뭐냐면 육개장이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예배를 인도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육개장 맛을 알아요. 그 육개장을 먹고 싶었는데 이게 감독하고도 앉아서 육개장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스테이크를 드셨는데, 그리고는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나 이따 저녁에 육개장 먹을 테니까 좀 남겨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알았어요. 그리고 남겨놨거든요. 남겨놨는데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나서 저녁 때 와서 보니까 없어, 하나도. 교회를 정리하고 그 다음 음식을 준비하려는 그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 와갖고는 맛있으니까 다 드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날까지 그분이 육개장 못 먹어서 아쉽다고 얘기를 하죠. 다음에 한번 오시면 진짜로 제대로 끓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뉴욕에서요, 밤새도록 음식을 준비해갖고 새벽같이 싸들고 와서 점심을 대접하고 밤늦게까지 김밥을 말고, 시온교회도, 우리 옆에 있는 시온교회도 저녁을 대접한다고 그냥 우르르 음식 싸갖고 달려와가지고는 음식 대접하고 하는 이 모습들. 근데 그 모습에서 제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먼 길을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얼마나 즐겁게 봉사를 하시는지 짜증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손길이었어요. 즐겁게 주고받는 그 장면, 거기서 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았어요. 특별히 이번 3박 4일 동안 이 목회자 세미나가요, 웃음꽃이 피었어요. 끝나는 날까지 웃고 무릎을 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시간 내서 섬겨 주시고 다 주님의 손길을 보여주신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여전도회 또 친교부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수고하셨죠?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근데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뛰어들어서 살 수 없는 분은 기도로, 또 뛰어들어서 봉사할 수 있는 분은 또 시간을 내서 봉사의 손길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삶의 질이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는 복잡한 세상의 질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첫 천국에 들어가는 그 시간까지 왕의 자녀다움의 그 질을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반 동안 사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에서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사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왕의 자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버리고 피를 쏟으면서 나를 건지신 그분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결국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 같은 삶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거죠. 작든 크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한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 예배자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움직이면서 보여주는,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 우선이죠. 자기가 먼저입니다. 자기의 만족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남는 부스러기로 세상을 들여다보고 주변을 들여다보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은 욕심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의 욕심을 먼저 채우는 것이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욕심은 그게 커지고 커지면 다툼이 만들어지고 그 다툼이 커지면 큰 싸움의 불이 번지는 거죠. 하지만 천국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서 세상과의 다름이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늘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다름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 떼어진 무리들, 그런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은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다름이라는 단어를 늘 가슴에 품고 살아야 돼요. 요한을 보세요. 반모섬의 그 죽음의 독사나 전갈들이 그 당시에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우글거리던 그 외로운 섬 반모섬에 유배된 주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장 열악하고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도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예배했다 그랬죠. 가장 불안한 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요한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절박한 환경, 최악의 조건 앞에서도 내려앉아서 자기 자신이 산재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그 모습.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예배한 게 아니에요. 요한은 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는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예배의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됨의 거룩함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성결됨이라는 거죠. 신의 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습니다. 모세가 신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새끼손가락 걸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내가 될 것이다 라는 결혼 계약을 맺는 그와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너는 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는 언약을 맺어요. 언약 백성이 돼요. 한 가족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거룩할 수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수많은 죄로 얼룩져 있기 때문에. 제가 언젠가도 그랬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성자라고 불리울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자.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루에 딱 3번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을 성자라고 부르자. 이 땅에 걸어다니고 숨쉬는 사람 중에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딱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딱 3번.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성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달에 몇 번의 죄를 짓는 거예요? 1년이면 몇 번입니까? 하루 3번이면 한 달이면 몇 번이에요? 90번이에요. 100번 가까이 되는 거예요. 1년이면요.
예? 그 사람이 70년을 산다 그러면 몇 번의 죄를 짓는 겁니까? 법정에 서 보세요. 판사가 뭐라고 판결을 내리겠습니까? 상습범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죄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더러움으로 뒤엉켜 있어서 깨끗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섬기는 자들은 아니에요. 죄악을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죄 앞에 경배하고 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벗어버릴 수 없고 연약한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죽으신 그분만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같은 죄인들끼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소금이 되고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셨고 그렇게 받아주셨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보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움, 왕의 자녀다움의 질이 있다는 거예요. 질적인 모습. 오늘 본문 말씀 들여다볼까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여기서 의도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계명,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움의 질적인 자세를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다가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는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는 거죠.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말씀에 주의하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보여질까를 신경 쓰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 그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해요.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선물할 거야. 이 좋은 것이라는 것은요, 온갖 긍정적인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된 선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유익을 주는 것, 건강을 지켜주는 것, 재물과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마음의 만족과 평안을 주는 모든 것들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는 인간의 육신의 삶 속에 가질 수 있는 영과 육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좋은 것, 말씀에 주의하여 사는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언난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언난이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계속해서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에 주의하여 살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나타나는데, 그 선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되고 쏟아부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 숨쉬는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뭐라 그러냐면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복의 근원이 됐어요. 너로 하여금 수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시작점이 된 사람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따라 살던 아브라함의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바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다.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그 사랑을 품고 순종과 섬김의 손길로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움직이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말할 때에 우리를 통해 왕의 자녀의 그 질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세상 앞에 보여주고 나의 이웃이, 나의 친구가 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곡가 타우너라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무디 선생이 매사추세츠 블록턴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을 때 그분이 거기에 초청되어서 찬양을 인도하는 그러한 특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그 간증 시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었는데 한 청년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간증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확실치는 않지만 앞으로 그대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한 말을 한 문장에 타우너 박사, 이 작곡가가 감명을 받아요.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 간증 이야기를 메모를 했다가 장로교 목사인 사미스 목사님에게 그 내용을 보내어서 이 좀 멋진 찬양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 곡이 탄생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부르는 377장이에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이런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곡이요 후렴이 먼저 만들어졌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국의 한 장교 부부가 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었는데 폭풍우를 만났어요. 비바람이 치고 막 배가 흔들리고 심한 파도가 일고 그때 그 부인이, 이 장교의 부인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장교가 가만히 자기 와이프를 보다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기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 시퍼런 칼을, 날이 선 칼을 빼서 자기 아내의 목 앞에다 딱 갖다 대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당장이라도 찌를 듯한 그런 기세를 가지고 칼을 빼서 부인의 목 앞에다가 칼을 확 갖다 대니까 그때 이 부인은요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표정 모든 몸짓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부인이 갑자기 그 칼이 목 앞에 딱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웬일일까? 장교는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시퍼런 칼을 당신의 목에다 댔는데도 무섭지 않단 말입니까? 그때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칼이 원수의 손에 들려져 있다면 겁을 낼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당신의 손에 들려 있는데 왜 겁을 냅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 우주의 운전대를 마귀가 쥐고 있다면 겁이 날지 모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쥐고 계시는 한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떨립니까? 그 말을 들은 부인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377장 후렴 부분이 이래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순종합시다. 인생에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행복한 길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직 주를 의뢰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순종하고 그분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전도자, 근대 대중전도와 선교운동의 선구자하고 얘기하면 D.L. 무디를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50분쯤 올라가면 노스필드에 그 생가가 있죠. 어제도 그것을 김희경 목사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방문할 때면 아주 작은 언덕에 이 무디 선생의 부부 무덤을 꼭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언덕에서 그 허름한 비석과 함께 작은 비석을 그 허름한 무덤과 작은 비석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예배자, 믿음의 거장, 선교에 불을 지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무디를 통해서 한국의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한국에 믿음의 불을 지폈던 그 위대한 믿음의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 다짐해요, 또 다짐해요.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분만을 쫓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다짐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늘 넘어져요. 우리는 몸에 질병이 다가오고 아픔이 다가오면 늘 마음이 흔들려요. 늘 괴로워요. 늘 아파요. 그게 우리의 연약한 인간이에요. 오늘도 쩔뚝거리면서 교회 땅 문을 들어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난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난 예수님을 쫓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옮기는 예수님 같은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